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꿈과 실력과 인격을 갖추고 나서야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합당한 실력을 갖추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현재 모습과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로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나? 없애버리지 마세요. 지금 너를 보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미약하지만 네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개바가 반석이 될 것이다. 믿음 하나도 없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는데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고통을 겪어가는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룰 만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성숙한 인격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어버리거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꿈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꿈을 간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아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캔사스의 동포들을 위해서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어떻게 훈련하시며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신이 대장, 이 신이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거의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손에 꼽는 그런 고급 지휘관입니다. 그 고급 관리가 자기 집에 부릴 종 하나를 사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있고 명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겠어요. 얼마나 고르고 저놈은 누구냐 출신이 뭐냐. 근데 어떻게 애굽 사람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히브리 청년이 그 집에 들어와서 비록 종이지만 그 집에 입성을 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사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디발의 집이 요셉에게 애굽을 배울 수 있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너하고 다른 사람, 너하고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 훈련을 시켜 더 넓은 무대로 진출시키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를 잡으셨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 편에서는 요셉을 일을 잘하는 아주 총명한 그런 청년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사는데 동의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데 눈에 띄도록 잘생겼다, 미남이다, 핸섬맨이다 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똑똑하고 총명하게 보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서 자기 집에 종을 삼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죠. 그 결과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문을 열고 그 권세 높은 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이 영어 성경 NIV에는 He lived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살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요셉이 집 밖에 살았는데,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집 밖에 살았는데 이제 집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밖에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자리에서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자리로 옮겨갔다. 다시 말하면 지위가 상승됐어요. 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요셉의 이름이 자꾸 주변 사람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주인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용도로 오르락내리락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청년이 있대. 그런 젊은이가 있대. 이런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르락내리락입니까? 요셉은 긍정적이에요. 좋은 면에서. 어떻게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얘기가 보디발 장군의 귀에까지 들렸겠습니까? 좋은 얘기니까. 그리고 단지 요셉이 지혜롭게 또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미 질투를 넘었었어요. 시기를 넘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시기를 받고 질투받고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 비등비등한 거예요. 내 실력이 비등비등하구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이 안 됐긴 하지만 나도 거기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비등비등이다. 이거 뛰어넘었어요. 다른 애굽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 깔아 뭉겨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를 퍼쳐줬으면 보디발 장군 집까지, 그 귀에까지 들려갔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처럼 자기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거기서 묻어난 거죠.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이방 땅 애굽에 팔렸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만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옷도 형들은 다 똑같이 입는데 자기만 채색 옷을, 색동저고리를 그 아버지가 만들어 입혔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남의 이방 나라, 더구나 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 땅 남의 집 종 노릇이나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거기 마음을 뺏겨버렸다고 한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겠어요? 원망이죠. 매순간 불평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줘요? 만일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의 삶에 남은 것은 처절한 패배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확실히 자기 삶에 자리 잡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나중에 말하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불안해하니까 형들이 날 판 거 아니다. 내가 그냥 놔뒀으면 여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를 안 나왔을 테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날 이곳에 뛰어밀어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니까 감사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처리하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른 종들조차도 요셉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요셉에게 물어보자.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 도움받자. 저 사람 비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질투해서 시기돼서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찾아가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 봐요. 안 찾아오나. 근데 내가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그냥 절절절 흐르는, 감사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실도 알고 차마 죽이지 못해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물은 없었지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공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거 다 해결해. 자신이 죽지 않고 넓은 나라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것도 고위 관리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팔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그는 정립이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얼마나 믿어왔습니까?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커졌다 작아졌다 있다 없다 이건 이제 끝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정착해야 돼요. 자리 잡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는데 그 위에서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집이 세워지죠. 도장목이 단단히 조여져서 움직이지 말아요. 거기에 우리 이름이 새겨지지. 매일 흔들리면 이자 김자 박자 한번 새기다가 말고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자신이 팔렸다는 사실에 마음을 뺏겨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두르거나 몸부림치기보다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자기를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감사해요. 나 같은 히브리 종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일할 수 있었을까? 이미 안 되는 건 제껴놔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를 자꾸 물어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죠. 기쁨으로 종사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일이 잘 되는 삶, 손대면 잘 풀리는 삶,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기도는 벗어나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설프게 내가 떠나지 않게 하세요. 어설프게 벗어나지 않게 하세요.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갇혀 있는 것 같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힘도 없이 그냥 벗어나면은요. 누에코지 속에 있는 그 나방이 막 몸부림치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은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날개에 힘이 솟아나서 네가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놔두는 건데 싹둑 잘라버리면 와 시원하다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갈까요? 몇 시간이나 갈까요? 툭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몸부림쳐야죠. 몸부림쳐야 나에게 힘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얻어야 할 힘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음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 위에 안전한 벽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를 대충대충 하고 빨리빨리 벽돌을 쌓으면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얼마 안 지나서 금이 가게 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다시가 장소만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라고 생각하면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둘만 내가 참으면 열이 된다. 열이 되면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파워를 얻게 된다는데 그거 견디지 못해서 남의 시선, 남이 말하는 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막 어떤 괴로움 못 참아서 딴 데 옮기면 다시 시작. 나는 새롭게 뭐가 기대될 것 같지만 힘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뚫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서두르지 말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은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앞서가는데,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갭을 메꿔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면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스트레스, 속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뭔가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싸워. 부부끼리 싸워. 누가 뭐라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싸워. 하나님은 아니다. 또 거의 다 됐다는데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랐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느냐? 무릎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게 하는 이유는 그것에서 아직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차지해줘야 되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맞아요. 방향이에요. 방향. 빨리빨리 가고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살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그냥 썩히는 분이 아니에요.
캔사스에 있는 게 문제됩니까? 무인도에 있는 게 문제됩니까? 여러분이 준비되면 어디에 있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가세요. 요셉을 가까이 부른 다음 그 다음부터 보디발 장군이 이제 집 안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가까이 부른 거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한 일은 요셉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은 누구냐? 그래서 어서운 놈인데 저 히브리 놈이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애굽 종들을 그냥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우뚝 서느냐? 그렇게 우위로 부상되느냐? 왜 저거 뭘 하면 이렇게 잘 되냐? 관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두가 관찰 대상이 돼야 돼요. 저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대상입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저거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 저런 사람 축복하시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자.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자. 와 맞다. 저기 축복받아야 당연하다. 이 대상이 돼야 돼요. 요셉이 그 대상이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삶이.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잘 되도록 만들어 놓는 요셉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몰랐던 보디발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어쨌든 그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쓰게 만들었고 그걸 매료시켰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청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prosper, success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자꾸 더 나아진다, 잘 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자격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형통하는 삶의 배후에는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형통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 형통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냐하면 형통의 그 소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한 번 형통이 평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형통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이 잘 되고 그 일이 성공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형통이 영원까지 가지 않아요. 계속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한 번 받은 형통 속에서 내가 교만해지면 두 번째 형통은 안 찾아와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축복했다, 그래서 늘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면 그 형통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형통에서 교만해서 깨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죠. 어떻게 바로 궁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매번 형통, 그래서 플러스 완성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형통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형통입니까? 그 보잘것없는 형통 때문에 다음 형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마세요. 그 형통을 막는 교만이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학문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위치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너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마지막 네 단계는 바로국에 가서 총리 대신되는 거던데 그 총무집에서 난 너보다 나은 그런 종이다, 수준이 다른 종이야 이러면서 교만 떨었으면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팔자는. 근데 요셉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형통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인생 단계마다 비록 새로운 환경이 부딪히고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지만 그것과 더불어 찾아온 게 새로운 형통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통한 삶은 그의 생이 닿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평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라고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많은데 정말 너를 잘 되게 하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나한테 좀 신경 쓰라. 얼마나 하나님께 신경 쓰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신경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달라는 얘기만 해요.
나한테 신경 좀 써. 요셉의 생일 보세요. 후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핸섬맨을 그냥 놔뒀겠어요? 성적인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니 어떻게 형통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을 형통시켜야 내 이름이 명예롭게 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면, 부자가 되거나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귀함을 얻는다. 그러면 기대하세요. 아니면 바꾸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뒤집어 엎으세요. 나 하면 분명히 난 교만해질 거야. 나는 분명히 그동안 내가 나를 우습게 했던 사람 다 때려보실 거야. 아직 모르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삶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지금 주제가 뭐예요? 형통이에요. 너희가 뭐하리라? 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기는 것.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건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잘 된다. 하나님을 되는 대로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마음에 들게, 그분을 섬기는 사람과 어떻게 대우가 틀릴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보통 만나는 사람과, 내가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과, 내 이웃사람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틀릴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르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되는 대로 섬기십니까? 올 수 있으면 오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원하는지,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는 삶, 요셉의 형통하는 삶. 근데 보디발 장군이 그걸 뭐 시기하거나 물론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그걸 무시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눈여겨봤어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애굽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그것도 히브리 청년의 삶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나. 그죠? 내가 은혜 받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나 은사 받았어. 나 하나님 축복하셨어. 근데 그걸 누가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봐야 돼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은혜 받았구나. 축복 받았구나. 정말 저 사람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 이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문제가 있냐면 나는 받았다는데 그럼 어떻게 따지고 들어가요? 근데 하는 짓은 아닌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데, 은사 받았다는데, 하나님 축복했다는데 저게 은혜면 난 은혜 안 받는다. 저게 은사면 나는 저거 은사 안 받는다. 저게 복이야. 그럼 난 딴 데서 복 찾아봐야지. 삶 속에서 검증되지 않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삶 속에서 검증받지 못한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주인이 날 몰라주네.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고 충성된 교인이고 일꾼인데 사람들이 날 몰라주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준비된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벌써부터 주변 사람은 그를 인정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대,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삶을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다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영분별이 안 되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라, 네 삶을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라. 네가 얼마나 말이 변했는지, 얼마나 행동이 변했는지, 얼마나 내 생각이 변했는지 보여. 아니면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검증받고 인정이 돼야 돼요. 검증받지 못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 다 싸우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겉으로는 말 안 하는데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그냥 퉁명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원망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여기는 더 주고 여기는 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죠. 집사가 막아주게 된 거예요. 목회자하고 사람이 걸리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죽어버리니까 그 사이를 집사들이, 일꾼들이 막아주는 거죠. 그 욕을 다 먹어주는 역할이 집사 역할이에요. 재직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하고 사람이 안 걸리게. 그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해가지고 말씀에 막 나가는데, 사람들 그거보다 왜 나한테는 이게 옷이, 나한테는 이게 애운만 왔냐, 우리 집은 어른만 사는데 왜 우리는 남자만 사는데 왜 여자 옷이 오냐, 우리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집사 7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만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집사 7을 세워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니까 역시 칭찬받아야 돼요. 교회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믿는 자의 수가 5,000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5,000명 중에서 7명이 집사 뽑는 거예요. 처음으로 5,000명 가운데 7명만 집사예요. 근데 보세요, 5,000명이 7명 집사를 금방 뽑아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우리 교회 집사를 5명 뽑는다면 누굴까? 5명이 나와. 7명 뽑으면 누굴까? 7명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10명 뽑으면 누굴까? 10명 그냥 나와요. 왜?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 닮고 싶다가 7사람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평소 변화된 삶,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거짓으로 꾸미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진가를 알아본 보디발 장군은 그를 자기 집 일꾼 가운데서는 최고의 지휘인 가정 총무라고 하는 직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준비된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종업원이 있는데 너무 눈에 띄게 지혜롭고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을 마냥 밑에서 뭐 청소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네가 관리해라. 뭔가 다른, 뭔가 좀 멋진 포지션에 그를 올려놓고 싶을 거예요. 보디발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가정 총무는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집의 전체 그러한 사무 살림을 총관장하는 그런 직책, 그런 신분입니다. 바로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친위대장이에요. 고위 관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벌써 옛날 왕정시대에 이런 고급 관리라고 한다면 권세는 물론이거나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집에서 수종된 일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잃어버릴 것이 별로 없는 조그만 집 관리하는, 그런데도 남의 손에 맡기면 불안하잖아요. 남의 손에 맡기면 불안해하는데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살림살이를, 그 막중한 임무를 요셉의 손에 그냥 맡겨버려요. 17살의
종으로 팔려서 30살에 그가 총리가 됐어요. 훈련 13년 받았는데, 그러면 13년을 또 30살 안쪽이에요. 그 나중에 감옥에도 같이 그랬으니까 반으로 줄인다면 한 27살?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보세요. 그냥 바로가 이 보디발 장군이 그냥 맡겨버려요. 아, 이게 나이랑 상관없어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것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딱 음식 한 가지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였더라. 이것 때문에요. 다 맡기고 싶은데 애굽 사람은 외국 사람이 음식을 관리해 준다든가 음식 먹을 때 같이 하는 건 다 부정하게 여긴 거죠. 자기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나라의 풍습이니까 그냥 보디발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빼놓고 나머지 다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부터 더더욱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구석구석이 요셉이 손이 미치는 곳마다 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서를 붙이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을 이렇게 축복한 것은 보디발이 뭐 이뻐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순전히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요셉 때문에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고 복이 된다면, 할렐루야. 이런 기도 제목 가져야 되잖아요. 맨날 주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맨날 집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크게,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만나준 우리 가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사를 축복하고 그 사업을 축복하고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사업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돈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 다 축복하고, 그냥 나 때문에 너 우리 가게 잘 왔다. 다른 데는 네가 마음에 드는 옷만 골라가고 아니면 신발만 골라가고 음식만 골라가고 돈 지불하지만 너는 사가고도 복 받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 자부심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축복.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너를 축복. 나 때문에 너를 축복. 싸울 때 할 말 없으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이거는 상대방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나 때문에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도록 내가 잘 살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당신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복 받을 사람인데 나 때문에 그 복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잘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처음부터 종으로 팔려온 신세였기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된다고 해도 요셉의 손에는 뭐 떨어지는 거 없었어요. 보세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어요? 보너스를 더 줬습니까? 무슨 사유재산을 늘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열심히만 일하면 뭐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축복 주는 걸 알아주고 나한테를 좀 대우해야지. 아니 억울해서 이거 못하겠는데? 전혀. 그치? 거기서 보디발 장군이 주는 푼돈보단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을 때의 그 넓은 의미,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그 축복을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네요. 똑같이 어차피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대가가 없지만 뭐 칭찬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잘한다고 해도 그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시간 낭비, 민원퉁이 밤퉁이처럼 너 왜 그러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의 성장, 우리가 말하는 출세, 성공적인 삶을 위한 발판으로 다 활용되게 하셨어요. 다 활용됐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하셨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남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종업원으로 들어갔으면 그 종업원 주인집이 잘 되게 만들고 나와야지.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생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안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